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스가랴서 13번째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1317년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우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 하나님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희곡의 길 13번째 네 병거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1차적인 네 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종류의 병거가 있고 그 두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병거들은 하늘의 바람 혹은 영, 그래서 똑같은 뜻입니다. 크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은 영이라는 말도 되고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로 명령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실 때 그 일을 시행할 사람들을 시행할 존재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 대부분이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병거들은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존재들입니다. 네 병거 중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을 시원케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10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다스리신답니다. 직접 다스리신다고요. 그 대리자로 세웠던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주인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대리자로, 땅의 대리자로 세워져 있을 뿐이고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체적인 능력을 부여해줬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한 자들에게, 천사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천사들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도 받는 겁니다. 그 천사들의 기적과 표적 행하는 일을 너무 쫓다 보면, 그거를 너무 신앙하다 보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누구를 수종들어요?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해석의 성경적 이해에 따르면 천사들도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군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죠. 천군이라는 건 군대적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사람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성경에 가장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미가엘 천사하고
그 다음에 뭐 가브리엘 천사, 뭐 이런 천사들이 나옵니다만 역할이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땅에서 이루실 때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다가 펼쳐내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천사들이고, 그 행한 능력을 갖고 온 천사들이 주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행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뜻을 행하여 이루어내는 존재고 그만큼의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명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는 비록 육신의 것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신령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신령하다는 말은 여러분 뭐 성령의 역사라든지 혹은 뭐 천사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것이 있다. 그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신령한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몰라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몰라도 교회 다니며 평생 살다가 죽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 큰 겁니다. 신령한 것을 모르면 육신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신령한 것을 모르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육신에 속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육신에 속한 성도란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령한 일을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궁극적인 얘기는 이런 거죠. 너희들 중에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 신령함을 분별치 못하는 너희의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만들어낸 복음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 건데 그들이 그걸 사람의 소리로밖에 못 듣는다는 건 그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신앙을 살고 있고 신령한 기도를 하고 있고 신령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신령하지 않은 세상이 내는 소리는 여러분들에게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없다고 세상은. 세상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이러저러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자신들의 도덕을 갖고 우리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령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그 신령한 신앙과 신령한 삶이 세상을 판단할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신령한 어떤 것들, 그 믿음에 속한 것들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요. 그건 지금 되지는 않지만 장차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세상이고 지금은 어둠의 자식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힘을 내고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해 보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좋고 우리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잠시 잠깐뿐이라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보면 세상은 여러분 세상 영광, 세상의 어떤 힘, 권위 이런 것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낡아벗겨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입고 있는 그 옷으로 자신들이 치장을 하고 그것으로 대단한 큰 힘과 우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그것으로 짓누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뺏겨질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힘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되고 그냥 무협일 뿐입니다. 무협, 협박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령한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령한 걸 붙잡고 신령한 것으로서 오늘을 견디고 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육신으로밖에는 볼 수 없고 나도 육신으로밖에 판단을 못한다면 결국 나는 육신의 어떤 사람들이 내는 소리들에게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고 믿음도 아무나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거기 한 비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믿음의 비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지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천지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뭘 세상이 무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아직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쫓아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난 거고 여러분들이 앞서 있는 거고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데 참여시키는 또 다른 존재가 사람입니다. 천사들만이 아니고 사람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실 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후회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뜻을 행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건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사람은 지 뜻대로 안 할 거야. 너희들은 네 뜻대로 하지, 네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가이자, 저 아론의 후손이라고 필요 없어. 그것도 내가 세운 거야. 내 뜻대로 안 하는 거, 내가 세운 거, 내가 피하면 되는 거지. 뭐고 하나님이 뭐가 겁시나? 하나님이 뭐가 겁시나? 여러분, 우리가 겁이 나지. 안 그렇습니까? 세움받은 내가 버림받을까 겁이 나는 거지. 하나님한테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보다 머리 꼭대기 혼자 앉아서 우리가 겁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항상 너 안 쓴다고 그러실까봐 겁이 나는 거지. 하나님을 겁내세요. 정말 하나님을 겁낼 줄 알아야지. 뭐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나보다 잘났느니 여러분들 그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억은 넘을 거라고. 나를 쓰시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는데 그를 집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의 세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을 의지를 표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생각할 때 세상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런 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중에 뽑았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애기 못 낳는 여자 한나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해 주세요. 창조하셔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낳으셨다고요? 그런 사람을. 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하는 자기신의 사람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아기로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낳으셔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고 일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랬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스갯소리 들으시면 안 되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하나님 보편적으로 쓰는 게 있는 것 중에서 뽑아서 쓰세요. 있는 것 중에서 뽑아서 쓴다고. 그 중에서 가장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울 왕. 그 중에서 괜찮은 놈,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 뽑아서 쓰셨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가 실패했죠. 있는 자 중에 뽑아서 쓴 사람이 없으면요, 밖에서 불러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밖에서 불러오신다고요. 다른 데서 데려다가 쓰신다고. 그 그룹 안에서 쓸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없으면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사람. 어른이 돼서 키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시고 찍어놓은 거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바울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를 알았다. 우스갯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바울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세요. 없는 걸 있게 만드세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서 써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야, 우리 중에 너희 중에 수많은 사람이냐? 그러시면 저는 목사로서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쓰셔야죠. 저 없으면 하나님 어서 괜찮은 놈 불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 만들어서 하나님 써주시고, 아니면 애들 나가지고 그놈이 좀 커서 나중에 좋은 일에 쓰시게 안 되죠.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그걸로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꼭 그러면 사무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대요. 사무엘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종이 필요해요. 다윗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0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을 하셔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고, 이 사람은 말이지, 이거 하나님이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은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얘는 말이지 이게 돼. 하나님이 가라사대 얘는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말씀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만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다음부터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다윗을 폐하기로 작정하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꿀 다음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나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이게 찾아다니고 만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을 판, 지 아버지 양을 치며 앉아있는 그 양똥 냄새 나는 데서 수금을 타면서, 그죠? 일리디아만 뭐 했겠어요, 거기서. 할렐루야 했겠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뭐 찬양을 불렀겠죠. 그리고 그가 한 행위를 받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시고 사무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라면 다윗은요 그 뜻의 모든 것을 이루는 일꾼 종으로 세우십니다.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이스라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 여러분들 뭐 어쨌든 아멘에 너무 인색해갖고 아멘 얘기라고 아멘 말하는 그쵸? 왜 거기 아멘 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의 지경을 할 마음도 안 생겨.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니까 뭐 아멘 해야 거기에 제가 좀 흥분이 돼가지고 뭔가 좀 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지. 그 얘기가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지. 근데 그게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거 믿음이 있어야지 바뀌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성경 얘기는 끝. 믿음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의 삶으로 바꾸고 자기의 삶의 어떤 일로 구체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성경 이야기 듣고 재밌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속에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는 거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의 그 모든 영역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좀 그게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뜻을 내가 너를 통해 다 이루자.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 다른 얘기해서 뭐하게. 이미 돌아가신 분. 천사들이 할 일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시킨 명령을 능력을 따라 행하면 되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능력 입혀갖고 이거 시켜먹는 게 아니야. 차이가 여기서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복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그게 천사들하고 다른 거예요. 천사들은 그걸 안 합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들은 부리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리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만드시는 일을 우리를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런 걸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명령만 받으면 되지만 사람은 그 마음을 나누어 일하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요구하면 또 들어주시고 이거는 짜증나잖아요. 그죠? 수뭉치 하나 갖다 놓고 요게만 미스리 적게 해주세요. 그거 해줘. 그럼 다음에 또 와가지고 요거만 안 적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지팡이를 뒤통수 한 대 팼을 거예요. 이런 새끼 믿음이 없어갖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왜 그걸 하냐면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니까 가능한 거니까 설득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하신 바에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고 믿음을 갖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적진을 쳐들어가잖아요. 뭐 갖고요? 항아리에다가 햇불 들고 항아리에다가 햇불 들고 쳐들어가가지고서 여러분들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꼭 이름을 밝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능력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걸 해낼 수 있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생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일하고 나면 여러분한테 남는 게 우리 고생 많았어, 우리 애썼어, 우리 서로 웃기게 토닥거리면 그걸 그냥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좀 파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해서 그 일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일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봤으면 그 하나님을 본 것이 내게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은 천사들이 더 잘해요. 기능적인 일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부모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뚝 떨어져서 학비나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취직해서 돈 잘 버는 자식하고 지 아버지 밑에서 욕 바가지를 먹고 맨날 게으르다고 욕 먹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 돕고 같이 살면서 그 아버지 밑에서 큰 자식하고 같을 것 같아요. 아버지 로망은 그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버는 놈, 그놈이 날 좋아해 주시고 나를 알고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아버지 하면은 지 아버지 밑에서 얻어 터져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일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버지가 가정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는지 알고 아버지가 형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이걸 배우고 보는 놈이 지 아버지를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기도만 해갖고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고생해야 돼요. 고생이 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이 가슴에서 실제 살아계신 역사로 내게 부딪히고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게 신앙이 달라져. 신앙.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그 훈련을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이 깊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화동교회 권사님 시기나 되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트 쳤다 하셨나? 아니잖아요, 그죠? 파트 쳤다는 건 아니에요. 파트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들 볼 때마다 고민이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내가 볼 때도 이게 정말로 만족시키지 않을 때가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이걸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시원함을 얻으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농사했고요. 얼마 하지도 못했지만 근데 아버지가 매번 쫓아오세요. 걸음져라. 그러면 경운기 걸어다가 남의 거 빌려다가 시크릿 가서 경운기 빌려다가 똥 퍼가지고 인분 실어갖고 갔다가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못 믿어서 쫓아오세요. 쫓아와서 왜냐면 젊으니까 많이 하고 놀러 가고 싶고 대충 해놓고서 내려왔어요. 아버지 가서 일을 또 해. 2번 일해. 그냥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냥 맡기시더라고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밭에 걸음을 몇 경우만 가져가면 되겠니? 아버지 몇 경우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만큼만 해라. 나중에 일을 그러니까 2번 다시 밭에 안 가세요. 그냥 알아서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똥들게 하겠어요. 그죠? 사실 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실 때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해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개입되지 않고 내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 신앙,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십니다.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싸움질했어요. 평생을 싸움질해서 그 칼에서 피가 마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했어야 되니까. 영토를 확장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려면 그때까지는 그게 안 됐으니까 전쟁을 많이 치렀죠. 근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긴다고 해서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긴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트라우마는 얼마나 클 거야.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게 해줬으니까 그걸 극복하고 할 수 있었지. 약한 사람 같으면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룬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어떤 때는 내 얼굴이 좀 대리석처럼 아주 단단해야 돼. 그냥 세상 말로 뭐라면 낯짝이 두꺼워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약해서 그걸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며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얘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왜 하나님이 이 네 가지 병거의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서 그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럼 이 환상을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죠.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짓다가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너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종들을 부려, 내 천사들을 부려 그 일을, 너희를 도와 그 일을 하도록 하늘이 움직이고 있고 하늘의 영들이 움직이고 있고 내가 그걸 위해 일하고 있다. 이거 좀 알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거죠. 왜요? 우리는 나밖에 안 보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혼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알았어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달 듣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무슨 전달을 받았냐면 어떤 세미나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같이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그랬다고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뭐 어떤 그런 특별한 사역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도들이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자리가 비면 거기에 천사가 와서 앉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럼 본 사람만 하는 거지 안 본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 성도가 와서 있어야 자리에 없으면 그 천사가, 그 성도를 수종드는 천사가 대신 와서 앉아있대. 안 믿어져도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어요. 이놈의 성도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놀러 잡고 죄송합니다. 놀러 가고 잡아잡고 이놈을 어떻게 해요? 겼잖아 하나님 앞에. 그럼 저라도 와 있어야지. 그죠? 그놈을 끌고 오는 못하고 천사인 전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아주 개척한대요. 저 청주에서 개척한대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40개 때 의자 좌석수가 40세예요. 8칸인데 한 줄 8칸인데 하나에 4개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원목이에요. 못 들어요 의자. 되게 무거워요. 옛날 거. 그걸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40개인데요. 내가 40명을 놓고 기도할게요. 제가 이 40일 철야기도를 할 테니까 이 40명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며. 천사들이 있을 때는 알아서 한 점씩 끌고 오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40일을 억지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40일을 철야한다는 건 쉽냐.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근데 안 채워졌어요. 40명이 채워졌으면 제가 가지고 계속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천안으로 목회로 옮기고 나서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다시 이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때 했던 그 40일 철야 그걸 내가 기억하고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그냥 남의 교회 부흥회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부흥회하니까 와서 점심이나 먹으라고 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서 예배가 끝날 때쯤 중간쯤 가가지고 이제 풍성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풍성기도 한다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막 계속 동그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어떻게 안 해요? 그죠? 예배도 중간에 온 놈이 울기라도 해야지.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줘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잘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만만치 않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래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둘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네. 하늘의 영들이 움직이는 일. 심지어 핫게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다고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쓸 거 다 보내주마.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한다니까. 여기 아멘을 해야 여러분께 되는 거야. 아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했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냐고. 그럼 그거 내 겁니다 그러시겠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부리는 천사들이 그 능력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할 오늘이라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게 된 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니? 성전 짓는 게 힘들지, 돈이 딸리니까 어렵지. 하지만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게 기적이야. 너희가 지금 이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왔다는 게 기적이야. 너희들 예루살렘 베들레헴 바벨론 호로로 있었잖아. 거기서 끝장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새롭게 해서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잖아.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요.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친다고요. 나 지금 힘든데 하나님 뭘 하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잃어버리십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참고 내가 견뎠지 목사님 무슨 말이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에서 놔버렸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좀 더 뭐라고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딴따라로 세상으로 나갔어요. 벌써 미친놈이 돼가지고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어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잘 모릅니다. 영적인 상황을 모르니 일이 막히면 멈추고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환상은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죠. 성도는 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그걸 내가 당장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게 지금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내게 맡기셨으면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실 거고 거기에 맞는 독도 주실 거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실 거고 사람도 붙여주실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먼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 은혜를 사용해서 그 은혜가 주는 힘을 따라서 일하면 돼요. 에베소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었으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더라. 이것 외에 다른 걸까? 우리는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성도는 그 능력 안에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구함에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 드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사람은 그 사명으로 주어진 일은 생각이 자꾸 발전합니다. 생각이 자꾸 어떤 일을 누가 나한테 맡겼는데 그 일이 자꾸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려지면 그건 여러분 사명 아닙니다. 사명으로 주어진 건 여러분 거기에 자꾸만 내가 집착을 하게 돼요. 그 일에 집착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생각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남들이 못하는 생각들이 자꾸 생각해요.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범주까지 생각하게 돼요. 기가 막혀요. 이상해요. 남들은 관심도 없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 쳐다보도 안 봐. 근데 그 작은 거든 큰 거든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 생각이 점점 정교해집니다. 세밀해지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딱 만들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내가 너무 상상을 너무 많이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막 펼쳐져요. 제 마음, 제가 제 이성으로 쫓아갔어요.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다른 하나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제 그렇게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 내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만 힘입고 능력으로만 하려면 안 되고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수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맡은 자들에게서 구할 건 충성이라고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그 일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셔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면 그건 뭐죠? 이건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늘의 영들을 움직이시는 게 바람이란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세상 풍조예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누군가는 그 바람을 타고 일어나. 그게 찬송가에 나오는 성령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싹 움직이면 그 영의 바람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타는 거예요. 그 영의 바람을 타는 사람은 그 영을 따라 춤추기 시작해요. 그 영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신이 나죠. 정말 신이 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신이 나고 힘들어도 신이 나고 눈물은 나는데 또 기뻐. 이게 웬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부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을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면 그 바람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 바람이 아니고 성령 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 바람을 많이 타시고 그 바람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많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극한 성전을 세우시는 이에 성령을 따라 충성 뛴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